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엘상 하로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사기 말부터 다윗 말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로 마치는 사사기를 염두에 둔 듯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맡는 위대한 지도자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정 시대의 창립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 책이라 제목도 사무엘이라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사무엘서는 주 인물은 사무엘 가정, 또한 사울 가정, 다윗 가정 등 이 세 인물의 중심의 가정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대 변경은 주적 11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까지이며 철기 시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여호와께 구함이라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고 사무엘하는 선지자 나단과 같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 1장에서 7장은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스토리에서 모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사무엘 스토리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으나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다고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 블레셋과 전쟁을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무엘상 43장에 보면 장로들이 가져오라고 했지만 엘리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 엘리는 뒤로 자빠져 목을 부러져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 며느리마저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일가족이 몰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기부시며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 하나님은 다곶 신상을 2번이나 엎어뜨리면서 자신이 다곤보다도 강한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수돈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8장부터 15장에는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한 악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정 제도를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전쟁터로 인도할 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어서 왕을 요청했지만 사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왜 그들이 했는가? 우리가 사무엘 하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아들들이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 엘리 아들들처럼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도 않고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실추를 통하여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틀어서 후회한다는 말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16장부터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모가 기준이 되었고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을 떠난 악령으로 떠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영이 떠났고 악령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악령을 쫓아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 하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늘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다윗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시신과 평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망다녔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미갈 딸이죠. 사울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울을 멀리하였으나 다윗은 요나단을 비롯해 미갈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점점 이뤄가나 다윗은 왕으로서 점점 준비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에돔에서 있는 신접한 여인, 즉 미신을 믿는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위를 주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증오심으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단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려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 광야를 뒤집고 다녔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24장 26장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길보라 전쟁에서 자살함으로써 다윗이 그의 죽음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보라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전사함으로써 사울이 사위인 다윗은 왕위에 얻을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에게 왕의 몰약으로 말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둔한 자였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 있었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기도하여 난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아버지 하였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도 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